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달려나온 회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6장 찬송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묵상하며 복음의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악인의 자리에 앉아 거짓과 우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만물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만 가시나무같이 잎을 찢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가을을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잊어먹은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봄과 여름의 모든 비바람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죄 안의 시험을 견뎌내므로 영원 무한의 열매를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심에 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성령만을 일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천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시사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하영 목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치고 고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유럽과 중동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은 그칠 기미가 없고 동남아와 서남아에서 들리는 반정부 시위의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내에서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속히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떠올려 남은 3분의 1 기간 동안 다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계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아 어려움에 처한 교인이 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게 하시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사명에 따라 교회를 즐겁게 자의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동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지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 찾으신 분하고 저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집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성도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이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응, 좋아. 그러자 아내가 또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자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합니다. 다음에 두 부부가 또 쇼핑을 갑니다. 역시 아내가 옷가게에 들러 옷을 피팅한 채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그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쁘지 않아. 영어로는 not bad.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는 또 묻지 않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남편의 대답이 좋다는 것인지 좋지 않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을 부정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주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을 찾으세요 라는 질문과 다음 보기 중 맞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하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맞는 것을 찾으세요 하는 거 팍 찾아버리는데 맞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지? 한 번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다 못 풀었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면 다 아는 문제들인데 그냥 50문제 중에 37개, 38개밖에 못 풀고 12개는 그냥 찍었어. 근데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가할 때 보면 다 아는 문제들이야.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아닌 것은 이게 맞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찾으시고 아주 뭐라 환장하겠지. 그럼 틀린 것을 찾으세요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은 것을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틀린 것 아유 참 맞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이거 부정에 부정을 해버리면.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한마디 합니다. 부정을 부정하는 이중 부정으로 재미를 본 남편이 그 다음에 옷가게에 또 갔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근데 아내가 또 물어. 여보 이 옷 어때? 그러니까 똑같은 아내의 질문에 지난번에 부정에 부정을 대답했더니 질문이 안 왔단 말이지. 2차, 3차로 질문이 안 왔어. 그래서 이번에 그럼 내가 긍정에 긍정으로 내가 대답해야지. 그래가지고 부정의 부정도 한마디로 끝났으니 긍정의 긍정. 여보 이거 어때? 그랬더니 응 진짜 좋아. 딱 긍정의 긍정을 했지.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종합 격투기 선수 얼굴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대답에 성의가 없어? 우리 건성건성 대답해. 뭐? 그렇게 진짜로 좋다고? 뭐가 어떻게 어디가 좋은데? 거의 더 따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부정과 달리 긍정을 긍정하는 이중 긍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잔칫날이라든지 무슨 누가 취직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너무 좋아 너무 행복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 옷 어때? 그랬을 때 진짜 좋아 뭐 이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그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본래 청지기라는 직책은 불의하면 그 직책을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지기를 맡긴 거야. 그런데 그 청지기를 맡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불의해진 거지.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잘 다스려라. 맡겼지. 그때 아담은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아담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뱀을 만났다. 사탄을 만났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 뭐 이건 두 번째 문제야.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그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치면 될 거 아니야.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든 게 문제지. 그러니까 쟤 때문에 뭐 당신이 준 하와 때문이고 당신이 만든 뱀 때문이고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쨌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본래는 불의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가면서 불의해졌다. 이게 사실 불의한 청지기라는 단어 자체가 조합이 안 돼. 불의하면 청지기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인 입장에서 자기 잘못이겠지. 이 사람이 내가 불의한 줄 모르고 청지기로 세웠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13절만 읽었습니다만 본문 1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여 낭비한다. 주인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사용해. 그래서 불의해. 자, 두 번째로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과는 다른 곳에 사용해. 그래서 낭비해.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말 같은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전자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청지기가 행한 행위를 중심으로 살핀 거예요. 자, 그런데 후자는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를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주인 중심으로 살핀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의 사용처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다면 청지기는 불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뭔 소리인지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불의한 청지기야. 근데 내 뜻대로 막 썼어. 근데 마침 내 뜻대로 막 썼는데 그게 내 주인의 뜻하고 맞아버렸어. 내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내 뜻대로 썼는데 이게 주인의 뜻하고 맞았어. 그러면 내가 불의를 행한 거야. 내가 불의한 청지기야. 아니면 칭찬받아야 될 청지기야. 불의한 청지기지. 지 뜻대로 쓰면 지 뜻대로 썼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인의 뜻하고 맞은 거니까 지 뜻대로 쓰면 안 돼. 주인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그러므로 오늘 주인이 즉각적으로 청지기를 불러서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를 청지기 뜻대로 사용한 사용처를 셈하고자 부르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한 청지기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소환했지. 네가 네 뜻대로 막 썼는데 내 뜻하고는 안 맞는데 막 썼어. 그러니까 불렀지. 불러가지고 셈하자. 너 어디다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으로부터 셈하자는 말을 들은 불의한 청지기는 고민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청지기는 문득 주인의 재물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 재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낭비했던 것을 자기를 부정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던 거였구나 하고 자기를 부정해요. 즉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되 자기 뜻이 아닌 곳에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일을 한번 해볼까?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부정했다고 해서 주인의 뜻과 일치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면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불의했던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정했다고 그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부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였다고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나 회개한다고. 그렇다고 의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회개한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죄인이고 얘는 또 이쪽 죄인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죄인이고 여기는 회개한 사람은 깨달은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받아야지 나 회개했으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불의를 부정해도 그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를 부정하고 회개하여 주인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던 그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던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죄를 똑같이 졌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 못하는 얘보다는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달은 그래서 회개한 네가 차라리 더 낫다, 지혜롭다. 주인이 그러죠. 그래, 네가 참 지혜롭구나.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주인이 얘기해. 주인. 둘 다 죄인인데 주인이 얘보다는 네가 낫다. 저는 여기서 주인의 재물로 주인에게 빚진 이웃의 빚을 탕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마치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모습 하고 다를 바 없다.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막 탕감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내 통장에 들어있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그 따지고 보면 다 누구 건데 가평에 무슨 땅이 뭐 100만 평이고 양평에 땅이 있어가지고 막 고속도로 출구를 바꾸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땅이 누구 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나 내게 어디 있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지구에 살면 내게 어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너 50마리라고 쓰고 너 80석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인심 팍팍 쓰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웃에게 내가 나눠주는 것하고 똑같아. 다시 다를 바가 없어. 약간 좀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 문장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렇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막 나눠주고 있어.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나눠주고 있는 거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탕감하고 있는 거 자기 것인 것처럼 탕감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의에 불의를 행했는데 이게 뭐지? 부정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나 얘나 똑같아. 지금 불의한 청직. 나도 불의한 청직이나 마찬가지. 자, 이제 8절부터 메시지 중심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인으로 바뀝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어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첫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얻은 그 불의한 재물로 그가 주인의 뜻을 찾아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는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그가 주인의 뜻을 헤아렸으니 그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불의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가 행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웃을 위해 10,000원을 탕감해 줬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내 주머니에 있는 걸 10,000원을 내 건데 10,000원. 사실 내 것도 내 게 아니라 다 주인 것이지만 어쨌든 10,000원을 내가 지불을 했어. 탕감해줘서 기부해서 저는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의 10,000배인 100만 원의 10,000배 1억 원을 탕감해줬네. 1억 원을 내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탕감해줬어. 아니 내 통장에 있는 것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줬어. 똑같은 일.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네가 10,000원을 탕감해줬든지 1억 원을 탕감해줬든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야. 물질의 탕감은 그 무엇인가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야. 그 물질이 뭐 1억 원이든지 10억, 100억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작은 일이야. 그러면 물질의 탕감에 비하여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썩어 없어질 물질과 관련된 일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해진 이유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소유는 단지 물질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소유적 물질은 주인이 주시는 또 다른 소유인 영혼의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도 영생을, 생명을 주었어. 나눠줬어. 너에게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생명도 나눠줬는데 그래서 네가 생명이 됐는데 네가 정령 이 과일을 먹으면 내 말을 어기면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긴 거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우습게. 뭐 이까짓 하나 먹었다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지극히 작은 썩어 없어질 물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여 낭비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여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너는 참 지혜롭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 두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썩어 없어질 물질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썩지 아니할 영혼으로 그것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지극히 작은 만몬에게 충성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혼의 주인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학이나 수사학에서 부정은 긍정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부정의 부정은 수학에서는 긍정이고 수사학에서는 긍정이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성경에서는 부정의 부정은 여전히 부정하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의 불의한 자기의 삶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불의하다. 근데 그 여전히 불의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니다. 본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봐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지극히 작은 물질과 재물을 신격화하여서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실 다 지금 목숨 걸고 조금이라도 뭐 연봉 좀 더 받아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옮기고 저쪽에서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다 하라고 뭐 만모니즘이 지금 완전히 최고도로 올라온 21세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물질이 최고죠. 그래서 인간의 정과 사랑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거보다도 근데 제 이번에 얼마 보냈니? 얼마 했니? 다 이런 것만 따지면 너는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얼마 받고 있냐? 그렇게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자기의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안 물어봐. 무슨 기준이 그냥 다 뭐 너 얼마 받고 사니? 얼마 받고 그 일하고 있니? 너는 지금 그 일에서 얼마를 벌고 있니? 다 기준이 저는 모든 음식의 맛의 기준을 라면으로 하는데 라면보다 맛있냐고 하는데 이걸로 다 따지는데 요즘 세상은 다 모든 기준이 너 그 얼마 받고 그 일 하니? 그 받은 만큼 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 기준이 그렇겠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목숨을 걸고 있는 중이고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지금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시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썩질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건네 만남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서지고 녹아짐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오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개동교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를 세우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교회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세우신 하나님, 개동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영유아서부터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를 위해서 또 마오영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또 저희의 지도로 또 교회 학교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오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창립 100주년 위원회 2부 예배에 잠깐 담임 목사실에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의견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목표기획 세미나가 9월 20일 이제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종로지방에서 주최하는 목표기획 세미나 경주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 수요일 수요 예배와 또 새벽기도 25일까지 새벽기도는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지내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집회는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개동길 축제가 지금 지난 9월 19일서부터 오늘까지 축제 중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가 하나가 또 쭉 빠져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전기 코드가 이게 나가야 그냥 이렇게 화장실 쓰고 하는 거랑 다 예상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뭐 이렇게 무슨 사무장님이 이종혁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를 다 하셨다고 또 이렇게 하셔서 그러시냐고. 아니 나는 외부에서 촬영팀이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촬영팀 개동길 축제의 일환이라고 그러시냐고 해서 개동길 축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잘 쓰시라고. 그래서 뭐 무슨 애기들 무슨 노래하고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연습을 하는데 음향기기 막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어제 행사하는데 잘 협력하고 또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시고 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워낙 또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 집사님 또 이 개동길에서는 거의 뭐 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잘 오늘까지니까 또 오늘도 2부 예배 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또 뭐 동선이 좀 이렇게 섞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선교 140년 기념음악회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동제일교회 행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140주년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를 정동교회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멘델슨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라고 하는 곡을 2시간 인터미션 15분, 2시간 15분을 하는데 이 1924년인가 27년인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멘델슨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정동제일교회에서 시연을 했답니다. 처음 했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정동제일교회에서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꼭 가셔서 이게 돈 주고 사실은 봐야 될 그런 연주회인데 여러분들이 다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 7시부터니까 미리미리 식사하시고 30분 전에는 미리 들어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자리를. 그래야 좋은 자리에서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뒤에서 뭐 2층 가서 앉아야 되고 또 보통 어디가 위층이 좋은 거야? 아래층이 좋은 거야? 음악은 위층이 좋은 거야? 근데 26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주일이면 28일 아니에요? 27일? 날짜 잘못 적었네. 응, 28일이죠. 하여간 잘 지적해 주셔서 26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이죠? 어? 아니 9월이면은 28일이 주일이네요. 28일. 그러면 날짜가 잘못 적혔어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번 주일날 7시입니다. 네. 주일날. 또 잘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9월 26일 주일, 28일 주일 7시입니다. 또 10월 26일, 이거 10월 26일 대기도회 때문에 착각해서 26일로 적었군요. 이때 10월 26일은 금남교에서 서울연회 주최로 또 대기도회 감독님이 1만 명 기도회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1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통일선교학당 DMZ 방문이 10월 27일 27일이 아닌데 그럼 10월 달은 마치 27일이에요. 10월 27일 월요일 날 연천 고랑포 지역으로 가는데 혹시 동행하실 분 있으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몇 시에 출발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랑포 가려면 한 8시 정도 출발하죠. 8시나 9시. 늦어도 9시에는 출발해야지 가서 점심 먹고 돌고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거기 가서 뭐 살펴야 되기 때문에 8시에서 9시 그 사이겠죠. 네, 황명순 이다빈 결혼과 관련돼서는 청첩장을 뒤에다가 놨으니 혹시 청첩장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청첩장 가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충만 찬송, 파송의 찬송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물질보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권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